짐 콜린스는 세계적인 경영학자입니다. 그가 우리나라 몇몇 유수한 기업에도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주어서 어려움을 돌파한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쳤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끝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과감히 학교를 뒤로 하고 현장으로 나와서 회사를 운영도 해보고 또 다른 회사를 조언해주는 경영 컨설턴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경영이 성경에서 나왔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걸 전혀 몰랐는데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읽었던 성경의 내용들이 자꾸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경영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경영은 많은 사람들을 활용하여서 선한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다. 경영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조합해서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온 우주의 최고의 경영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온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을까? 하늘에서 먹을 것을 막 떨어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40년 동안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 떨어진 겁니다. 정말 한 끼도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가 허허벌판 사막 아닙니까?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속 떨어지게 하시고 갑자기 물이 바위에서 솟아오르게 하셔서 40년 동안을 먹게 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지금 계신 곳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이니까 호수에서 고기들을 많이 잡히게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너희들 지금 호수로 가봐. 금방 고기를 잡을 거야. 양껏 잡아서 구워 먹고 다시 여기에 모이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도시락 다 꺼내. 그리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자. 해서 같이 도시락을 나눠 먹어서 이 5천 명을 같이 나눠서 식사를 해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도시락을 다 내놔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남은 것을 잘 챙겨놓은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축소, 왜곡해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게 하심을 확인하게 만드십니다. 아무 준비 없이 5천 명을 먹인다라는 이 현실, 정말 난감합니다. 지금처럼 대량화, 최첨단화된 사회에서도 갑자기 5천 명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상황이 닥치면 정말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우리는 대량화 그러면 이웃나라 중국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중국에 갔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지 방문차 베이징을 가게 되었는데요.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인솔하는 사람이 예약을 했다고 저희 일행을 데려가는데 베이징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외곽에 있는 대형 식당이었습니다. 저희 일행은 2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식당 주차장에 이미 대형 버스가 몇 대 쫙 서 있었고 이후로도 버스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거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제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기우였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들어가니까 종업원이 마치 우리를 기다렸듯이 인솔을 하면서 두 테이블에 원형 테이블에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음식을 바로 가지고 나옵니다. 원형 테이블 중앙에 회전하는 원형 선반이 있습니다. 중국 식당에는. 거기다가 음식을 하나씩 채워넣는데 순식간에 꽉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두 테이블을 전담하는 직원 하나가 옆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사람이 갖다가 수시로 주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게 이른 시간 내에 식사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인솔한 그 분이 이 식당이 정원이 2,000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훨씬 넓은 공간이 있답니다. 근데 이 2,000명이 한 번에 식사를 하는데 1시간 반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대륙 스타일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직이 잘 되고 준비가 잘 돼도 2,000명이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되지도 않았고 가진 것도 없는 이 5,000명의 무리가 한 번에 식사를 해야 된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5절에서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식사를 다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떡을 얻어서 우리가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은 벳세다 사람입니다. 벳세다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지역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역 주민에게 어디 가야 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만큼 돈이 있어야 빵을 살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신 겁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빌립이 속으로 박수를 친 겁니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 지역 전문가입니다. 물가, 가게 위치 제가 확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 좀 해보고 계산기 좀 두들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해결될 수 있는 액수가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만한 재원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빵을 구할 수 있는 가게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그래서 빌립이 7절에서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씩 같이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빌립의 이 말에는요, 근심과 걱정이 아주 꽉 차 있는 어투입니다. 예수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각출을 해도 6개월치의 월급이 더 있어야 합니다. 어떡하죠? 우리 다 굶어야 됩니다.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빌립의 이 계산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도외시한 계산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빼고 계산을 하면 끝이 늘 근심입니다. 걱정으로 꽉 찹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예수를 빼고 내 인생을 계속 지식적으로, 계산적으로 살면
마지막에는 불안입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껏 세상을 운영하시는 위대한 경영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조금씩 거두면 이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직전에 빌립도 목도했습니다. 물로 최고급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심각한 병에 시달려서 죽어가는 한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38년, 장장 38년 동안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순식간에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분 앞에서 조금씩 거두면 이 단어가 정말 적절한 단어입니까? 이 단어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빼고 계산을 하면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씩 거두면 완전히 거짓처럼 내 인생을 거짓처럼 만듭니다. 내가 예수를 빼버리면.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을 할 내용은 예수님, 저는 답이 없습니다. 이건 제 능력 밖입니다. 저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지, 빌립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분이 내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내 개인적인 영적인 또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다양한 어려움을 결핍을 만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지요. 가정의 문제, 내가 일터, 직장의 문제, 장래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등 정말 인간이 모여서 살면 반드시 생기는 게 결핍입니다. 늘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할래?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 끝냅니다. 물질이 있다고요? 물질이 있으면요, 물질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물질이 없다고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예수가 싹 빠지면 해결책이 늘 교만 아니면 좌절, 절망, 아니면 스스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안절부절한 모습으로 끝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출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출금도 많이 갚아야 되고 많이 뭔가를 써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은행의 잔액이 모자릅니다. 이번 주에 내가 10,000원 있는데 이 10,000원을 써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쓸 게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죠. 뭐 예수님이 그걸 도와주시겠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안 받아들이고 계신 분입니다. 내 영혼과 육체, 먹고 사는 문제, 내 일, 사업, 가게, 이게 전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 당연히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통장에 숫자가 더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무슨 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정말 아름답게 내 문제를 계속 해결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들, 결실들을 계속 만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랫동안 이 거래가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적당한 사람이 안 나오고.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께 정말 나의 갈급함과 이 진정 어린 믿음을 보여드리면 예수님 해결하십니다. 주변 상황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정말 내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신앙인은요, 이런 해결이 평생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아니,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매매나 계약을 해서 수입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난 정말 그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팔릴 줄 몰랐습니다. 이런 거래가 생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래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게 하십니다. 모자른 것을 채워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제가 무슨 장사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출해야 되는지 첫 단추부터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게 과소비다. 이게 쓸데없는 곳에 내가 썼다. 그러면 내가 이런 생활 그만해야겠다. 나 이런 생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내 생활 습관을 수정하게 만드십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이게 정당한 지출이었고 불가피한 거였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갚아갈 수 있는 계획과 준비를 하게 만드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겠구나. 그리고 그런 용기도 결단도 반드시 하게 만드십니다. 핵심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앞에 있지만 실제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삶 속에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뭘 가지고 있어도 뭐가 없어도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실의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 속에서 자꾸 빛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시작부터 끝까지 돈으로 시작하고 돈으로 끝냅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목표액을 높여놔야 이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돈으로, 물질로 운영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한테 독려하신다, 그러면요, 그냥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냥 채워주십니다.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데 난 돈 있으니까 이거 하겠다. 아주 잘못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물질을 믿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현실의 교회가 다시 거듭나야 될 필요가 바로 이 돈 문제입니다. 모든 걸 다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분이 막으시면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분명히 깨달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드십니다.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이 기적에 동참하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도 자기와 자기 모임이 지금 배고프다라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빌리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 능력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여기서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능력, 재능, 그리고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과 연결시킨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누군가 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서 예수님 뜻 안에서 그가 아름다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나나 그 사람이나 꼭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사익이나 탐욕입니다. 욕심을 가지면요, 그때 둘이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어떤 재능이 있구나, 어떤 은사가 있구나, 어떤 능력이 있구나, 그게 보입니다. 깨달아집니다. 안드레가 5,000명 가운데에서 도시락을 가진 어린 아이를 찾았다. 그 소년을 찾았다라는 것은 관심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모일 때부터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걸 가지고 있구나, 계속 관심 있게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예수님께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주고 그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고 독려하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의 동역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하면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연결시켜주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좋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실제로 예수님께 멋진 도시락을 드린 이름 없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소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이제 어린 아이라고 나왔는데요. 성별은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난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가난했다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도시락 내용물입니다. 보리떡 5개. 이 당시의 보리떡은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별식이고 영양식이잖아요. 이 당시는 가축의 사료였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 막 가뭄이 있고 기근이 날 때
저 구석에 박아둔 삐쩍 마른 보리를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은 게 보리떡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안 먹었던 겁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 생계수단이 보리빵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흉측한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리면서 너는 죄를 용서받으라 명령하십니다. 이때 소제의 제물이 보리빵입니다. 내가 짐승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보리빵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 소년이 자신이 드린 이 보리빵 도시락, 그리고 절인 생선 2마리는 가난하디 가난한 대표적인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걸 본문에 의하면 진짜 불평 하나도 안 하고, 억지로 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울 수도 있잖아요. 이거 내 건데 왜 뺏어가요? 근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드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보리빵으로 놀라운 일을 만드신 겁니다. 더욱이 이 소년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5,000명이라 그랬는데요. 이 5,000명 기준이 성인 남성입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자기는 존재감도 없고 가난했고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기쁘게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 소년도 먹이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남기시고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리빵 같은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소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재능은요, 은사는 작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무슨 작은 게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작아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재능과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이 재능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때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계속 행하십니다. 티끌, 작은 먼지를 하나님께서 잡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오묘한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지팡이,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의 보조 도구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받으셨을 때 홍해라는 바다가 반으로 갈렸습니다. 물매, 시냇가에 가면 발에 채이는 아주 사소한 돌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당시 최고의 장군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이 은사, 능력, 열정, 사랑, 재능 무엇이든지 예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만드시면서 나만 형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속한 모임까지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흉악한 범죄자의 처형 틀이었습니다. 진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형편없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간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물고기는 태평양을 헤엄치면서 물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새는
창공을 나르면서 하늘이 달아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늘과 궁중이 차고 차고 넘치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성경 언어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물과 하늘이 충만하기 때문에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넘칩니다. 아주 쑥 들어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에게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을 진짜 중심으로 우리 삶의 인격에 내 전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내 능력,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라는 이 생각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매일매일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나오는 게 충만한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쥐어 짜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다시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계속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호흡처럼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그냥 내 영혼 속에서 계속 감사가 나오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365일 평생 영원토록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넘치도록 감사하게 만드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저희 영혼과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희 모임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손길 때문에 주 앞에 찬양을 돌려드리기에 어려움이 없게 해 주셔서 예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365일 매 시간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